볼지어다라고 하는 말로 나훔서 1장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볼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바로 주의 영, 나의 영이 와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나훔서 1장의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나훔 시대, 즉 유다 만렵이 되어질 무렵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최초로 세계 제국을 일구고 주변의 나라들을 아주 폭압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나중에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이 나라의 교훈을 받고 조금 유화 정책들을 쓰게 되는 그런 영향까지 주었던 나라입니다. 야, 저렇게 폭압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면 결국에는 반란과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나라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 표본을 보여줬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사특한 말을 하고,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협박하고 회유했던 이 나라만 없어지면 주변의 나라가 다 평안하고, 이 나라만 멸망하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켜버리고 이 지구상에 남기지 않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여기서 화평을 전하는 자, 여기서 화평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결박당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멍에에 우리가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다. 이런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보호하는 자의 발이 이미 산 위에 와 있다. 그러면서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운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수르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을 갚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아수르와의 그 관계에서 처해 있는 고통은 굉장히 버겁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 때 BC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으로 진격해왔던 유다의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의 46개 성읍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했던 것은, 우리가 당신의 봉신 국가가 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유다에게 부과되었던 전쟁 배상금이 은 30달란트, 아니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그램으로 구약시대의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한 달란트의 무게는 20kg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로 따지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는 27만 톤이 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으로만 따지면 금 30달란트는 1달란트가 34kg잖아요. 10달란트는 340kg. 그러면 이게 30달란트면 1020kg입니다. 1020kg. 요즘은 돌잔치 때 금반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옛날엔 참 금반지, 돌잔치 때 금반지 가져갔는데 요즘은 금값이 비싸서 그것도 안 하는데, 보통 금 한 돈 가져가잖아요. 100일 때도 옛날에 우리 가져가고 했지만,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kg 그러지 마시고 3.75g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미한 거예요. 금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27만 톤의 전쟁 배상금으로 아시리아가 유다에게 그걸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의 금부치를 다 빼앗았고, 왜 그걸 바쳐야 되니까? 심지어 왕궁에 있는 금도 다 걷어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둘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도 수시로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등골을 다 빼먹었어요. 이런 세월이 100년이 넘게 지나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유다 백성을 완전히 자기의 멸망시켜서 다포로로 잡아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이 나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나라 너희들 거 다 뺏겨가고 너희들이 지금 생명줄을 쥐고 있고 너희들을 지금 끝장내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그 나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홈서 1장은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해준 후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팔 이미 산 위를 넘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올 거예요. 지금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물었습니다. 지금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어제도 35도 올라갔어요. 엊그저께는 36도. 오늘도 꽤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어제부로 가을이었습니다. 어제 입추였습니다. 근데 가을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저는 한 달 전에 수양관에서 지붕 올릴 때 지붕 올리고 저녁에 오는 길에 여름 속에서 가을을 보았어요. 왜냐하면요. 산모퉁이 한쪽이 녹음이 짙어야 되는데 그 녹음이 벌써 시들고 있더라고요. 그늘진 곳에.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애들한테 야, 여름 속에 가을이 깃들고 가을 속에 겨울이 이미 찾아오고 겨울 속에서 봄이 잉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라. 여러분 시인의 이 시적인 표현을 우리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시인은 못 볼 것을 보는 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합니다. 칼리시브란트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 만든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걸 감사하게 만들고, 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려보내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거기에 감사와 우리의 애틋한 감정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몽상가예요. 저 완전히 꿈꾸는 사람들,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요. 믿음으로 봐요. 볼지어다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참이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참이에요. 가을이 와요 안 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을 분명히 와요. 겨울 와요 안 와요? 와요. 내년 봄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살아있어야 와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평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그렇게 기다렸죠? 마스크 벗는 날.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한 3년 쓰니까 사람 환장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덜 썼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덜 썼어요. 그러다가 이 마스크를 지하철을 타든지 벗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마스크 언제 쓰냐?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느냐? 언제 교회에서 옛날처럼 밥해 먹으면서 확착착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느냐? 우리 기다리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소식을 기다림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보다 더 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다 뺏어갔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금붙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 그거 와서 싹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다 잡아가려고 해요. 다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해체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오늘 밤만 지나면
저 아시리아에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여자들 다 강간하고 우리 힘 있는 우리 자식들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늙은이들은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미 산유를 넘었다. 이게 이사야 52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선하고, 그죠? 그와 똑같은 소식을 이 나움 역시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식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자유로움을 기다리고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고 그때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정권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얼마나 나쁘게 몰아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을 평화로운 이 시기를 다시금 맞이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는데도 벗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게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익숙한가 봐요. 그냥 아직도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기다리던 엔데믹은 완전히 안 왔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평화로움이 왔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지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당신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조명되었던 것이 라디오의 CBS의 김현정 씨가 하는 그 뉴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정부의 그 교사, 초등교사 2명이 발령을 같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6월 달에 자살하고 한 사람은 한 학기를 더 마치고 12월에 자살을 했어요. 20대 중반의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괴롭히고 또 그 부모들이 협박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권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 정권이 다루면서 이제 좀 교권을 좀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많아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빚어지는 선생님들이 당하는 폭력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밝혀주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20대 중반에 초반에 이런 선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 교사들이 죽을 때 유서를 쓰고 또 그들의 마지막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직업이 나에게 안 맞는다. 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 직업이 나에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라 그러셨으니까. 교사 누가 시켜준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교사가 그래도 존경도 받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노후에도 20년 이상만 하면 노후에도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일조를 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님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교사들이 교사가 되기까지 절대 공부를 못하고 교사가 되는 방법은 체육교사밖에 없어요. 체육교사는 국가대표를 지내든지 그러면 가산점을 주고 어지간하면 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사들은 어려서부터 거의 1등만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견뎌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목사는 아마 몇 번 죽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쁘게 키우고 싶지요. 우아하게 키우고 싶지요. 그런데 예쁘고 우아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죠. 어림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모가 약간의 긴장과 자극과 교훈과 책망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고통들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빌 때 그때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단단하고 크다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이제 5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부모들인데 어떻게 힘들다고 나한테 이 직업은 맞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당신들 교회 다니세요. 당신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평화의 소식이 이미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제부터 교사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너희들 한번 인생을 멋지게 한번 펼쳐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영광과 시간과 에너지들을 아수르에게 다 빼앗겨 왔어요. 그리고 재산도 빼앗겨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다 빼앗기고 종으로 팔려갈 줄 알았는데 평화의 소식이 왔어요. 해방의 소식이 왔어요. 광명의 소식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재산 목록 1호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여러분들의 그 예배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참 감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형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쁨을 확인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섬기다가 거기에 대한 좌절들이 올 때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고 다시금 은혜를 공급받아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 엄마 아빠가 내가 살아와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복이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에게 병이 나면 몸을 맡겨요.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요. 차트를 딱 보고 사진 찍은 걸 가져다 놓고 의사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폐에 뭐가 붙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저 발바닥 밑에 뼈가 바짝 솟았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죠. 이 손가락 보세요. 여기 이 손가락이 이 금이 같지요? 이 손가락 계속 눌리면 손가락이 옆으로 틀어져서 나중에 손가락 못 씁니다. 제가 고집 부리면서 웃기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냥 뻗디나요? 웃기지 마세요. 난 내 몸 아는데 폐에 뭐가 생겼다고요? 발바닥 뼈가 자란다고요? 여러분, 우리 대들지 않습니다. 왜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긴 순간 그 의사가 나를 처방하고 나를 고치니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주었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하늘나라를 주었노라.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예배할 때 기쁨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예배할 때 힘을 주겠노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뭐예요? 의사에게도 우리의 몸을 맡겨놨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벌써 날은 어마어마하게 덥지만 가을이 우리 속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고난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또 눈으로 보고 삶으로 보고 오늘 또 이 감격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